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라틴어로 크라이투스와 마샤의 혼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잉태를 알린 날이 3월 25일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9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 전승들이 있지만 확실히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는지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했듯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더욱 힘껏 모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장 첫 구절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은 요한복음의 신학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다고 명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천지 창조의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인간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과 부활 같은 인간의 눈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은 허구이며 인간이 지어낸 신화라고 잘못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기간에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의 창조 전부터 계셨으며 천지 창조를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공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세상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이러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그라고 지칭하는 것,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태초전부터 계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미련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이 우리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이 땅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괴롭히고 또한 파괴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지속해서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신이 계획한 바를 이끄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은 그런 은혜와 기적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좋을 대로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이 땅의 인간들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믿는다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경험하고 직접 보고 직접 느낀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본 것이 더 확실하며 누군가가 대신 건네준 선물이 아닌 여러분에게 직접 전해준 선물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게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또한 구원의 선물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그 값진 선물의 의미를 친히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큰 감동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나 우상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같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지 못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목격하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셨고, 증인된 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심을 증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나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내가 한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나의 모습을 따르라, 친히 우리를 위해 기준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와서 친히 보여주시고 목격하게 하시어 이 말씀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교회 본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 어느 날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저 십자가 같은 모습이진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로서 참혹하고 어둡고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보혈이 십자가를 덮자 지금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구원의 상징이며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참혹하고 어둡고 무서운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덮으시사 구원과 희망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죄성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희망과 구원이라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어느 훌륭한 인간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이 땅에 계셨던 신화 속 인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님,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우리를 직접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첫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만들어진 허구나 허상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게 하시어 증인 삼으시고 증언하도록 하셨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맞춰주신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 주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2021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번 한 해를 정리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이번 한 해 동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 지금껏 잘해왔듯 2022년에도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전해주신 이 증언된 성경을 더욱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모여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